6월 27일 화목의 메시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의 바로 앞에 있는 15장을 묵상합니다. 앞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 논리적, 이성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한 바울이 그 이후부터는 참 성도의 삶에 대해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제 보다 개인적으로 로마 교우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오해가 없도록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오늘날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진정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로마 교우들을 독려하는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책 제목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간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을 밝히면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한 그 자신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기에 가능했고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진심으로 알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사역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임을 인정하며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주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더 잘 된다 라는 자만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에서는 바울의 이 말을 직접 받아들여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간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때와 지금의 때는 많이 다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단체들이 오히려 나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진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계시다면 아마 반드시 교회 없는 곳, 선교사 없는 곳을 찾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존중하는 겸손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존중하는 것이, 그 겸손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보게 되는 진실한 사역자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 특징들은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특성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겸손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많이 알려진 찬양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갖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세상